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신교회 새신자 네, 김재경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저 새신자를 왜 자꾸 전도사라고 부르지? 저분 누구지?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요. 네, 제가 23년 전에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다가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전도사로, 그냥 23년간 계속 전도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특별히 좀 제가 이제 오면서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조심히 있어야 되겠다, 말과 행동이 조심히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으로 우리 목사님 너무 용감하신데 이러면서 뭘 믿고 저를 세우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우정 집사가 간이식 수술 받은 지 이번에 10월 달이 되면 딱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벌써 최우정 집사가 암 진단을 2번이나 더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완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병약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이제 정말 찬양할 수 있고, 이게 다 여러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기도에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바꾸신 또 여러분들의 정말 자식처럼, 형제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제가 마음속으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 비로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했던 거는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오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를 해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가장 근심거리였고 가장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왜 내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래되어졌다고 하는 밀리암의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본문 15장이 있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15장 바로 마지막 14장에 보면요,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정말 평생 원수로 여겼던 애굽 군인이 정말 홍해 바다에 확 쓸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강풍이 불어서 이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60만 사람들이 정말 이 바다를 싹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 눈을 가려서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아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틀끝 하나 없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 바다를 모두 다 건너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그 바닷물이 덮어져서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4장 마지막 절처럼 자,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진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게 믿는 사람이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뭔가 일이 술술 풀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정말 이 모세를 믿었던 그 지도자를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뭔가 일이 술술 풀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춥지도 덥지도 않게 해주고 광야에 딱 들어서면 제일 좋은 길로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이 걸었습니다. 자기의 정말 리더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모세와 같이 그를 따라서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졌다. 정말 자기 장정만 60만 식소들,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목말라 죽을 지경. 3일 만에 겨우 샘이라고 딱 만났는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을 마셔보니까 야 살겠다 싶어서 마셨더니 그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침묵. 이렇게 우리가 살겠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다를 막도하시는 분인데 정말 믿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물조차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그러실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참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3일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배신에게 3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3일이면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사람에게서 하나님에부터 떨어진 3일이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 언제부터 사흘 후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미친 듯이 막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한다. 내가 배신하지 않을기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다. 한지 딱 3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원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한다는 그 원망이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모세를 찾아가서 남의 말은 앞뒤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 밤새도록 원망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냐? 물을 달라. 우리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보고요, 은혜 3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은혜 3일. 사람이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고 감격하지만, 결단하고 예배에 나왔지만 3일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은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3일이라면요,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이 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 친구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자의 이 친구의 평생에서 오는 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정말 교회를 같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외가정에 계신 분들 너무나 그 아픔을 잘 아실 텐데 혹시나 교회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교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까 싶어서 정말 속이 찬물이 나도 참고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시골에 이사를 갔어요. 시골에 이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이 기도원 바로 밑에 제일 마지막 집이었다는 거죠. 기도원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군데 친구의 집을 지나가는 그 길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동네가 시끄러운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친구도 와보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한 여자분과 동네에 있는 남자분이랑 아저씨랑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이런 거예요. 이 기도원에서 내려온 차관이 내려오다가 아마 이 동네 아저씨 차를 살짝 끌은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한참이나 이 소란스러운 것 때문에 온 동네 시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친구 남편이 보면서 서면서 친구를 쓱 보면서 웃으면서 야, 저 아줌마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저래? 이러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도원 가는 중도 아니고 말이지. 기도원을 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이었단 말이지. 기도하고 실컷 은혜 받고 내려온 중에 기도원 바로 밑에 코앞에서 저럴 일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내가 죄인 옷이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죄다 하고 은혜 받고 이 교회 문만 하고 열고 나가면요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존재들. 제가 28년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실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죠? 목사님이면서 왜 저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 권사님 왜 그러실까요? 내가 보기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는 다 하던데 우리 권사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권사님도 정말 은혜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지 않으면 단 3일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똑같았습니다. 단 3일이면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어떻게 변했죠?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봤잖아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는 고센 땅에는 해가 창창한데 애굽 사람들은 깜깜한 속에서 파리떼에 흑암뿐만 아니라 종기에 우박에 나중에 아들까지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 새끼 하나 상함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은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걸 잊지 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은혜로 3일만 떨어지면, 그 홍해와 같은 큰 사건을 보고도 3일만 떨어지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은혜 떨어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딱 3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에게 가가지고는 막 찾아갑니다. 죽일 듯이 밤새도록 그다음 물을 내놓으라고 극박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목마르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따로 너에게만 물을 준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야 10km만 가면 엘림이 있어 하고 언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와서 물 내놓으라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달랐을까? 왜 달랐을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세에게도 이 인생의 광야의 훈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자기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자기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인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광야에 쫓긴 듯이 도망가서 있을 때는, 정말 처가살이하고 그렇게 있을 때는 자기의 존재가 광야에 버려진 가시떨기 한 나무와 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죽은 나무까지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라의 순물을 마셨을 때, 백성들이 막 찾아와서 자기를 따지듯이 죽이듯이 그랬을 때,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릎부터 꿇고 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마라와 같은 순물을 만났다면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멈추어. 지금 당장 원망하는 마음 멈추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큰일이다. 어쩜 좋아. 그럴 때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 하던 생각도 멈추고 내 마음까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부르짖음의 법칙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중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역길을 가시죠. 그리고 나서 마라를 통해서 야, 이대로면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딱 3일 지났는데 나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무릎을 꿇자마자 한 나무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져라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써서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인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요, 멀찍이 서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는데, 하나님 백성이 목말라 죽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뒤를 모르고 이렇게 힘들다는데, 야, 너 나에게 배신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고통 함께 지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느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하고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 나는 너희들을 치료해 주길 원해, 나는 너희들이 완전하길 원해, 너희들이 안 아프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회복되길 원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애굽신 왕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신들 뭐라죠? 치성이라고 하잖아요. 치성. 치성을 들어야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거. 백일기도, 천일기도. 때로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정말 자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자기 신에게 바칩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까지 바칩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애굽신과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해. 너희가 안 아프기를 원해.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또 자식이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먹이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게 하신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 아십니까? 그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죠.
한 4, 5년 전에 저희 최호정 집사랑 비슷한 시기에 폐암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폐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 뒤에도 정말 암 2개가 또 나타나서 또 다른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암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적절한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자기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의 모든 유튜브의 어떤 정보를 보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암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고통받는 거 아닌가 하면 두려움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딱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암을 묵상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왜 시작하셨나?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이기세라는 그 유튜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실 때요, 본인이 처음 시작하는 폐암 수술 받으시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항암도 치료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찬송가 한 절을 다 못 부르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누워서라도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숨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빠져버리면, 그 어려움에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질병만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건강 문제, 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야, 이거는 몸에 좋다더라. 이거는 몸에 나쁘다더라. 하루에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물은 이런 물을 마셔. 물 한 모금도 함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돈이 되는 일이라더라. 이건 돈이 안 되는 일이라더라. 이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일까? 이 사람은 돈이 안 되는 사람일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곳곳에 정말 마라투성이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하고 쓰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계엄적인 체험이지만 용서하고 이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참 이제 최호정 집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아주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데 분명하게 이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재경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그 목소리를 듣는 너무 놀래가지고요. 수시간 눈을 떴어요. 또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TV 소리인가?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아닌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러죠. 저는 제가 얼마나 건방진지요. 하나님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 들려주세요. 그때 제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건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는 그거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제 다 나았다, 그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났어요. 2, 3일 정도 지났을 때 금요 철야 시간이었어요. 금요 철야 시간에 정말 이제 우리가 또 한참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오원교회 성도들이 이제 불을 탁 끄고 기도하는 순간이었어요. 불을 탁 끄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탁 숙이는 순간, 그때 그 새벽에 그 순간이 생각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데 너는. 그 순간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정말 남편이 죽고 사는 거, 그것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것만,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그것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 정말 하나님 한 분이었으면 됐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됐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며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멈춰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죠. 1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 이건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10km 떨어진 이 엘림에 도착하고 보니, 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아름다울 수가, 이런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멈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붙이십니다. 배고픔, 고난의 땅, 어려움 속에 그들을 몰아붙이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과 어떤 아픔을 같이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 어디쯤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홍해를 건너고 감사 감격에 막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보내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딱 3일, 은혜 3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3일 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와 같은 인생의 아픔 속에 여러분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원망, 누구의 탓, 누구의 방법, 사람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어느 강야에 서 있습니까? 엘림에 서 계십니까?
이제 평안하다. 아무것도 내가 더 이룰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강야 한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바로 이곳에 너희를 치료할 치료자, 너희를 구원할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시다. 그 구원의 소식을 너희가 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 주셔서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 치유하시며 이 질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뿐 우리의 영과 몸이 상하지 않게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병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스스로 병든 곳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명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